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얼굴 그리고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에 가득 찬 얼굴, 근심 어린 얼굴 또는 실망의 얼굴, 이처럼 얼굴은 우리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비추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기도 하고 또 말 없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제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옛말에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나 인상학자들은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내면의 깊이가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얼굴의 고귀함과 그 인자함이 있는 거예요. 한평생 남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얼굴에는 그 얼굴에는 사랑과 또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그 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 단어, 이것이 순수한 우리 한국어라고 하는 거 아시고 계셨죠? 얼굴의 얼은 혼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의 얼입니다. 그 다음에 굴은 통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깊은 영어로 터널을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굴이죠. 굴. 통로인 것입니다. 굴속, 동굴 할 때 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하면 이 사람의 영혼, 즉 마음과 정신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면 세계, 정신 상태, 감정, 생각들을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읽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안색이 좋습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멍한 사람 있습니까? 멍한 사람, 뭔가가 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 있잖아요. 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얼 빠졌다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얼굴에 얼이 빠진 거예요. 정신이 빠진 거예요. 얼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을 얼 빠졌다 그러는데 이 얼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얼간이라 그래요. 얼간이. 얼이 들락날락하는 속성 때문에 얼간이가 되었다가 또 때로는 얼찬이가 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영혼, 이 마음, 이러한 상태가 다 어디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이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얼굴을 얼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얼이 살아있으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얼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낯짝이 되는 것입니다. 얼이 살아있으면 뭐고? 얼굴이고, 얼이 죽으면 낯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겁니다. 낯짝. 얼은 사랑이고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굴이고 이것이 낯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세 가지의 얼굴과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 사람의 초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주름살이 보입니까? 이분의? 멀어서 안 보입니까? 그 얼굴에 깊은 고뇌의 주름, 말할 수 없는 비장함,
이분이 겪었던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경랑 속에 이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 불멸의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뇌와 책임감이 이 에이브라함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 속에서 형성된 그의 영혼에 짓눌린 모습, 그 모습이 이분의 초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얼굴은 한 사람의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와 또 가치가 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세 가지의 얼굴을 통하여 또 그들이 변화하는 얼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얼굴은 첫 번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기대하는 소비자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기대하는 소비자의 얼굴이 뭡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익명 뒤에 숨은 침묵의 얼굴.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던 진실을 마주한 깨달음의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기대하는 소비자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여기에 분명히 보아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리가 앞서가며 뒤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지르는 것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바로 그 순간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승리적 입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인파가 이 예루살렘에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민족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뜨거웠던 것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잘 표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왕의 개선 장군 다 들어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단순히 호산나 외친 것이 아니라 이 호산나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가난과 슬픔의 억울함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열렬히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킬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들이 그들의 얼굴 속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마치 이사야에 예언된 권능의 왕 다윗 왕국을 재현할 위대한 왕의 탄생을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자, 똑똑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한 안식일 주어지는 이 기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누가 낳았고? 이제 앞으로의 예언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사야가 앞으로 예언될 이야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네, 이사야가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 이분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는데 이분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뭐 하시겠고요? 굳게 세우겠고.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역사적인 것을 좀 잘 새겨두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브라함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고 또 허락을 해 주셨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이 북방의 이스라엘과 남방의 유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72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를 해가지고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 유다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의 식민지, 속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바벨론 나라의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없어지면서 어떤 나라가? 페르시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나라가 이게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 유대 나라 또한 뭐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유대 나라는 사라진 것입니다.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레스 친경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라?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리고 헬라 시대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었느냐? 노예요. 회복 안 됐습니다. 헬라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막 몹시 탄압을 해요. 어떻게 탄압하냐? 돼지고기 먹이게 하고, 이교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막 강제로 이교 제사 드리게 하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을 이 죄 가운데로 타락시키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그때 범하게 한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러나 잠시 이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안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기네가 독립하려고 어떤 이 레위 지파의 족속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뭐 했냐면 이제 시위,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서 잠시 기원전 167년부터 63년까지 잠시 그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대 63년 전에 누가 들어와요? 폼페이우스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 독립한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때려 부셔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 다시 한번 보면 바벨론 포로 때에 48년 동안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 시대 때에 206년 동안 식민지, 헬라 시대 때에 165년 동안 식민지를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96년 동안 식민지를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는 몇 년 동안 이거를 총 합하면 거의 515년이란 동안 자기 나라 없이 외세에 침략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살아온 거예요. 한국은 몇 년 살았는데 36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막 문화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51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나라 없이 이렇게 살은 겁니다. 식민지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정말 아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작에서 정말 우리를 그죠? 한 나라로 독립해서 좀 부강한 나라로 세운다고 하는 그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있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왕권을 가진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조롱받고 멸시받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내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인데, 로마를 쑥 해가지고 좀 이 나라를 막 기강을 잡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왕으로, 내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왕을 기대했어요. 그 왕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에? 힘이 없어요. 그냥 막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내가 기대하는 상품은 이런 상품인데 보니까 뭐야?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야? 아니죠. 사요, 안 사요? 에? 사요, 안 사요?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의 마음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2012년 미국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의 신디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럭비 선수였어요. 미식 축구. 쿼터백, 미식 축구의 이제 포지션이 쿼터백인데, 쿼터백은 이제 배구의 세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경기를 이제 중간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그 경기를 이기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가 아주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가 딱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경기에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팀 티보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미국 팀 티보 신두름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 이겨요. 승승장구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티보를 통해 역사하신다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교회에 교인들까지 불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선수가 있는데 그게 뭐 된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 티보의 이런 유니폼 사고, 그가 이기면은 막 그 이기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 간증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기면 한 신앙 간증의 레파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자신들의 신앙이 옳았다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랐던,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소비자의 얼굴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나고 티보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합니다. 이적한 후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승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 티보의 신두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열광하는 그것도 사라진 거예요. 티보의 신두름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당의 좌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도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팀 티보의 승리를 통하여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티보 자체의 어떤 사람의 인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티보가 얻는 승리와 기적에도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승기야, 될까 안 될까?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는데 외국에 집에 올 때 그냥 와. 될까 안 될까?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성과. 여기 이 사업가 집안 다르긴 하네. 나는 그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가 집안이네.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답은 선물이었걸라. 선물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작은 사탕이라도 그걸 기대했는데, 민호식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준아,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 갔다 돌아오면 뭘 가져와야 된다고? 너도 성과라고 대답할 거야? 먹을 거, 그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냥 돌아왔어. 그럼 어때? 슬플 것 같아, 그지? 슬퍼. 지금 이때 아이들은 뭐를 보냐면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린 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뭐라도 사들고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병원을 이제 잘 안 가다가 보니까 그때는 그냥 또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꾸 내 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알아챘죠. 알아챘어요. 아, 내가 이 큰 실수를 했구나. 빈손으로 가. 그 다음부터 빈손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집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목사님이 방문 온 그 자체보다 목사님의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지고 온 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선물에 관심.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자체보다는 지금 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억압받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곳에서 좀 뭐해? 구속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러한 왕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안 맞으니까 이 팀 티보의 팬들이 쫙 빠져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물밀듯이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환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진정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떠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실래요? 네, 떠나셔도 됩니다. 곧 떠난다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것을 못 미쳤을 때 혹 떠나는 것처럼 그것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런 분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안 사왔을지라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까? 예준아, 감사한 일이야? 그치? 그런 거를 바라봐야 돼. 아버지의 손을 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라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요새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외국에 나가면 정말 사고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좋다고 얼마나 기뻐. 그치? 맞자? 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렇게. 이지훈 집사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산나 외쳤는데 그 호산나의 외침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외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 부르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조건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 되시는 그대로 온전히 환영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산나는 바로 그때에 참된 호산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배반의 얼굴입니다. 실망과 세상에 굴복하는 얼굴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가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면 이 군중들은 변하는 거예요. 바로 변해서 그들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들의 얼굴이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기대했던 대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약자에게 다가셔서 그들에게 피로를 제공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웠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초라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 기대에 예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저 백성들처럼 언젠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에 응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배반의 얼굴은 비단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주님 앞에 진실이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십시다. 이 아침 경배와 찬양 시간에 종종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기억나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예. 그 찬양을 쓰신 분이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프리츠 슈미트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 나치 시대 때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치에 반대하여 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 목사님인데, 이 제자였던 프리츠 슈미트 이 사람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는 본회퍼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의 용기와 정의에 대하여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1939년 이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아주 심해질 때 이 슈미트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이 슈미트는 자기가 독일 사람이었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교인이던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 그런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적어도 같은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하여 적어도 한마디 말을 하고 저항을 하고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슈미트는 저항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는 들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잡혀갈까봐, 자기에게 위험이 올까봐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정의와 사랑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는 판단했습니다. 야,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그냥 뒤로 숨었습니다. 점차 그는 교회 모임에도 나치에 대한 비판도 삼가고 친구들 사이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스승인 본헤퍼 목사가 이 나치의 저항운동에 참석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말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슈미트는 자신의 회고록 중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낮에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내 얼굴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내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익명의 군중 속에 숨어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했다. 오늘 이 슈미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양심의 소리보다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에 굴복하여 익명 뒤에 숨은 침묵자의 얼굴로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머지않아 우리는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 숨어서 침묵하는,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자기의 구원자는 죽어가는데 숨어있는 침묵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의 압력과 물질의 유혹 앞에서, 개인의 유익 앞에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조롱당할까 봐,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불이익에 침묵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정의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배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분을 따르겠다고 담대히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얼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 얼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배반의 길로 갔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상황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또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우는 그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얼룩졌습니다. 베드로의 그 눈물 속에는 진정한 회개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을 배반한 그것 때문에 그의 눈물은 헛된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그가 굳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심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대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이것이야말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할 얼굴인 거예요. 슬픔에 그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애청하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이분이 이 글을 쓴 분이 존 뉴턴이잖아요. 존 뉴턴 목사. 그는 한때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서 팔았던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탐욕과 죄로 얼룩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748년에 이 악독 노예선 선장이 사람을 팔아 옮기던 그 존 뉴턴이 1748년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의 배가 난파 직전 처했을 때 자신의 죄악된 삶의 진실과 대면하게 돼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노예 매매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죄악인지를 그가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노예 무역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후에 평생을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 이 가사를 보면 놀라운 은총이여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 같은 몹쓸 놈 구하여 낸 그 소리.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한때 눈이 멀었으나 이젠 볼 수 있게 되었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의 욕심에, 물욕에 세상에 눈이 멀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 영의 눈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나루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배반의 얼굴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의 얼굴로 주님 앞에 다가가십시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세 가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열렬히 기도했던, 환영했던 그러한 소비자의 얼굴, 또 배반하는 익명 뒤에 숨어있는 침묵의 얼굴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을 마주한 이러한 깨달음의 얼굴, 세 얼굴을 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얼굴이 어쩌면 나 삶 속에서도 늘 교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 얼굴, 점심에는 이 얼굴, 저녁에는 이 얼굴.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얼굴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시죠? 그는 평생을 비폭력주의, 흑인 인권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협과 모욕, 체포, 투옥, 심지어 암살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사람의 얼굴은 늘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빠져 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을 위한 헌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요. 마틴 킹 주니어가 흑인 노예를 위하여 그렇게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의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호산나의 얼굴을, 그 얼굴로 주님을 신뢰하고 배반의 유혹에서도 굴하지 않고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현재 느끼시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을까요? 환영의 얼굴입니까? 배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얼굴입니까? 마지막에 보였던 마틴 킹 루터 목사님처럼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얼굴로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며 그 결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항상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손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할 때에 참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자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해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할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거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의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나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할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얼마 뒤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의 얼굴로 변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기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병마와 씨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씨름에 주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토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